오늘 이 히브리서 8장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첫째 그 언약이 뭔가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요구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읽혀져요. 이전에도 제가 플랜 A가 실패하고 잘못되면 낙담하지 말고 플랜 B를 세우고 나아가라. 사실 하나님도 플랜 A 다음에 플랜 퍼펙트, 완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둘째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첫째 언약이 뭐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언약을 맺을 때는 상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건데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이 언약도 선한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흠이 있으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언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표현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 자체의 흠이라기보다는 옛 언약과 제사장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흠이죠. 첫 번째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돌비에 새겨준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완벽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언약이었지만은 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 언약대로 살았으면은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복을 받고 약속되어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복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많은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히브리서 8장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잘못함으로써 그 옛 언약이 이렇게 마치 흠이 있는 것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중에 가장 긴 인용 성경 구절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오늘 그대로 읽은 말씀 본문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인데, 히브리서는 구약의 본문을 가져다가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을 하는, 마치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데, 여기 예레미야서 31장 이 대목은 원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 침공을 받아 패망을 하고 전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들에게 그래도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 일부분을 오늘 이 히브리서 8장에 인용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과거에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이 왔고 나라가 망했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게 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시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이야기들을 상기시키면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새로 세우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그 처음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에도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도 어떤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해 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돌판에 새겨주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언약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은 내가 주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게 살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얘기해요. 그들이 아멘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이 언약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 약속된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기게 될 거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때도 그들이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약속됐던 수없이 많은 귀한 것들을 상실하고 만 것이죠. 이제 그 폐기되어 있던 그 언약 대신 더 좋고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다 하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가 인용한 이 예레미야의 그 부분을 직접 살펴보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약간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 대목이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한 것은, 거기까지 같아요. 그런데 여기 추가된 단어가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여기 히브리서에는 남편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옛 언약을 비유한다면 부부 간의 언약으로,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도 언약인데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은 신실한데 아내가 그 언약을 깨뜨렸을 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내는 신실했는데 남편의 그 언약에 성실하지 못하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아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를 않아요.
마치 그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했는데 호세아는 신실하지만 고멜이 번번이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부부관계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이 행위 언약, 이렇게 행해라 하는 행동의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잘 살펴보면은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은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언약 안에 살아야 돼요. 언약을 벗어나면은 돌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살아야, 가족 관계 안에 있어야 부모의 돌보심을 받지, 거기서 떠난, 집에서 가출해버린 아내, 그 언약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 돌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은 마치 바운다리고 경계고 울타리와 같아서 어찌 보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 과수원을 짓고 울타리를 세워서 일이나 도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에게는 무화과라고, 선악과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쳐주시고, 삼손에게는 그 많은 능력을 주시면서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주시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십계명을 통해서 바운다리를 쳐주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그걸 벗어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에서 스스로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돌봄을 받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패망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안한 안전지대예요. 그들은 언약 안에 머물 힘도 없었고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그 유혹과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 넘어지고 실패했던 거죠.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했는데 그 중에 2가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은 생각에다 두고 마음에다 기록해 준다고 그래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맺을 이 새 언약은 시내산과 달리 갈보리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 새 언약의 특징 첫 번째는 내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과 생각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하기 전에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머리,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바울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성결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죠.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내 내면으로부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십계명도 십계명을 여는 열쇠를 제1계명과 제10번째 계명해 주었는데, 그게 마음의 동기를 문제 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내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으로 모든 계명을 예수님도 해석을 하셨어요. 새 언약은 내면적인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첫 번째 언약은 부부관계의 메타포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이 새 언약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상호적인 관계, 조건부적인 관계,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신실하지 못하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때요? 피를 나눈 관계인데,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너희를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인데, 이 호세아서에도 보면은 고멜이 가서 음란한 일을 행해서 낳은 자식을 로암미, 내 자식이 아니다, 로가 붙으면 아니다 말이거든요. 암미는 내 자식이다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8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주님을 다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그들이 부지런히 저들을 깨우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무식한 사람부터 유식한 사람까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체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번째, 이 새 언약의 특징은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은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이제는 행해서 받아야 됐어요.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분하게. 더구나 긍휼을 하심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면해주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이 말씀이 이제 후반기를 이끌어가는 히브리서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똑같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진짜 뒤끝이 없는 분이에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기억을 안 해요. 우리가 기억할 뿐이죠. 하나님이 무슨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을 안 하시나요? 저 바다 깊은 곳에 빠뜨리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버리겠다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한 확실한 해결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실패와 잘못 대신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도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표징이에요. 이 새 언약은 내면적이다. 이 새 언약은 친밀한 것이다. 이 새 언약은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은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는 것이다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가지고 있었지 못했던, 미진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7절에 나왔던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옛 언약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놔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쇠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 인간은 낡아지고 쇠하고 약해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되었는데 더 건강할 수가 있어요. 더 새로울 수가 있어요. 더 손속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금년에 오래되고도 새로운 교회. 그게 말이 됩니까? 오래되면 낡은 교회가 되는 거지. 어떻게 오래되고도 새로운 교회가 됩니까?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바람 같은 성령이 불어야, 불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오래됐지만 새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된 말씀인데 새로운 말씀인 줄 아세요?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오래되면서도 새로운 말씀이에요. 복음은 오래되고도 새로운 말씀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 새 언약이기 때문에. 과거의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은 우리 안에서 날로 새롭고 날로 더 강해지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언약 백성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이전에 유언장을 써놨다가 다시 유언장을 바꾸게 되면요, 과거에 써놓은 유언장이 효력이 없어요. 새로운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편에서 온전히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다음 대에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